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금요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아멘.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준.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오늘 성금요일 주님 말씀 묵상하며 한 가지 다짐합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가 자랑할 것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하며 평생 이 믿음의 길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갈보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아멘.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기간에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슬픈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죠. 부활절이 다가오면서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도, 이 성금요일 기도회도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도 우리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인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 주님 닮아가야 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 없음과 차가운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 허락하셔서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사회의 여러 영역들 회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와 정치, 사회 영역들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5일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울 정치인들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기독 정치인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속한 정당을 위해 힘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예배당 문이 닫힌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편한 신앙 생활에 익숙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며 날로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해외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붙잡아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이 불안하지만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 계신 그 자리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들 그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뿌려내려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 신약 138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다른 날도 다른 날이지만 성금요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당황스러우세요. 저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다가 교회 요람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1944년 6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바람에 예배당 문을 닫았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문을 닫게 하는 제국주의자도 없는데 우리의 예배당 문을 닫고 덕을 쌓기 위해, 전도의 열매를 위해, 또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을 닫는 마음은 아프겠지만은 이번에 드리는 이 문 닫고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교회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933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정말 나라가 어려운 일들 많았는데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일산교회가 쓰임받았는데 앞으로도 이 힘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터전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이다.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정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장식용은 아니고 내가 등에 지고 가야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사형의 도구가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실 텐데 그 영화를 편집해서 강의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제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 끔찍한 영상들을 보며 충격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가 그 십자가 못 박히는 리얼한 장면을 보기에는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눈을 가려주어야 했던 때가 있는데요. 아이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빠,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 신혜야, 원래 저 십자가에는 아빠 손이 못 박히고 신혜 네 손이 못 박혀야 되는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야.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큰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그 설명을 하던 기억도 새록새록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못 박힌 건 맞는데 원래 그 자리에 누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이 죄인이, 윤상동 목사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죠. 그러나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못 박히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힌 행악자 둘이 있었죠. 작년 성금요 기도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듯 조롱을 하듯 말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정말 행악자다운 더러운 말을 예수님께 내뱉습니다. 그 자리에 죄를 짓고 달렸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한다니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도 역시 행악자다운 말입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평생 행악을 하며 살다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 직전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그때라도 한번 격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평생에 잘한 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쩌면 자신들보다 육체적인 능력이 더 약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쓰러져 버리고 그 십자가 남에게 갖다 맡긴 연약한 죄수 예수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 본인도 듣고 알고 있던 그 내용을 따라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힘을 잃고 돌아가시려 하고 더 이상 고백할 시간이 없어요. 급박한 시간에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했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말이에요. 죄인이 가장 격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나를 기억하소서예요. 포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듯 하는 말도 아니에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격 있는 말은 나를 기억하소서. 그 격 있는 말을 기다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이제 포도원 일을 다 마쳐야 될 때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주인에게 선택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찌 보면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가 일한 사람은 급료가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시가 되기까지 선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돈 벌지 못했어요. 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주인의 눈에 띌 만한 어떤 체력적인 요건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 닫히기 직전에 주인의 눈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 보십시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네가 들어가거라.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하루치 품삯을 줄게. 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기 위해 그렇게 수치스럽게도 달려가시며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이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악자에게 주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나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그 무능한 사람도 불러서 일하시고 일 시켜주시고 급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나 못난 아들을 향해 열심히 뛰어서 대신 수치를 당한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나라에 햇빛이 가장 뜨겁고 가장 밝게 비춰야 할 그 시간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촛불 꺼지듯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던 그 태양, 그 밝은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그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꺼져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목숨이 꺼져갈 때 햇빛이 꺼졌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빛이셨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3시간쯤 지날 때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이 되셨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주셨다.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대제사장이 돼서 주님 앞에 면전에 직접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참된 대제사장의 죽음이었다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휘장마저 다 찢어 놓으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 아버지가 누구시죠?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예요. 영원한 삼위일체 성부 성자로 계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셨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영원한 저주로 던져버리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긴다고요?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해 오셨어요. 영원하신 성자셨지만 아버지 뜻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을 따라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했고,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하셔야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듯 보였지만 죄의 저주를 받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 겟세마네 기도는 그날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하며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고, 잡히시던 그날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그 경건의 습관을 따라 마지막에 아버지께 당신을 위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당신을 버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신 거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젠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실 시간인 거죠. 이 위탁하다라는 말과 헌신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다 같습니다. commitment, commi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탁하다는 뜻도 있고 헌신하다는 뜻도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commit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위해 commit 하실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때로는 억울하지만, 너무 인생에 대한 염려가 크지만, 외롭고 슬픈 일들이 나만 아는 그 고통도 분명히 내 영혼 속에 있지만,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연약하고 슬픔 당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금요일 날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니 내 평생 주님께 위탁해야 하는 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 하나 깨닫기 원하며, 또 한 가지 경험해야 할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는 자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나를 위탁할 테니 주님은 날 위해 헌신하사 내 삶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이 위대한 고백 하나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예요?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 2명, 총 3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에요. 자기가 사형 집행해놓고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백부장에 대해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하며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평민으로서 로마 군대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정상적인 직급이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 백부장이 된다면 많은 명예를 가지고 또 사병들의 몇십 배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다 백부장 되기 원했어요.
그러니 백부장은 용맹한 사람이고 또 용맹함과 함께 냉혈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안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로마 군대 반란의 70%가 백부장의 가혹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가 백부장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화약고 같은 예루살렘에 파견된 백부장이라면 그의 잔인함은, 그의 교활함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십자가 바라보다가 고백했어요.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를 만나요? 십자가 안 바라봐서 그래요. 십자가 바라보니까 그 냉혈한 사람도,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무너지고 죄의 길로 들어가요? 십자가를 안 바라봐서 그런 줄 압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행악하다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것 없고 대단한 헌신한 것 없지만 자신을 위탁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난 일이고, 그 백부장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고백했죠. 누가는 놀라운 기록 하나를 더합니다. 이 백부장이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 가지 기록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말할 수 없는 찬양대와 목소리 높여 그렇게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하나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정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 기다리는 거죠. 근데 누가는요,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멈추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마 말을 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죄수들을 내려다보기도 했겠죠.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 위에 올라타서 죄수들을 노려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영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끊임없는 고백이 흘러나온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기사를 멈추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구경하러 온 무리들마저도 자신들의 가슴을 막 치며 돌아갔다 기록합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 왜 가슴 치며 돌아갑니까? 그때는 6월절이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5만 5천 명,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지중해 각처에서 몰려든 순례객들이 12만 5천 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의 수는 대략 18만 명 됩니다. 그날 하루에 도살당한 짐승들이 5만 5천 마리라 기록합니다. 이 엄청난 카니발이 벌어지고 있는 때 흥분된 상태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부인한 것처럼 보이는 대제사장에 의해 저주받고 십자가에 한 죄수가 달리는데, 그걸 구경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흥분된 채로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만일 저라면요, 제 아이들을 데리고 갔겠어요. 여호와를 부인하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너희들 평생에 저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의 기회로 삼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경 온 무리들마저도 감동시킨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 가슴 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강팍하고 평생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제대로 헌신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왜 자꾸 우리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대략 300년쯤 지납니다. 313년이 되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도 예수교도 로마 제국 안에 있을 수 있는 종교다,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그런데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큰 일을 하나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전쟁도 잘했지만 자기의 기념을 하기를 좋아했고, 이미 그 당시에 로마 시내 안에는 개선문이 4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들에게 드리는 신전이 100개가 있었습니다. 개선문이 40개, 신전이 100개, 우리의 눈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개선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신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서 쾌락적인 제사 좀 지내고 싶고, 복받는 제사도 좀 지내고 싶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40개의 개선문과 100개의 신전입니까? 아니면 그 골고다 언덕, 그 끔찍한 사형장에 세워진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황제의 권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죄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그걸 결단하는 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새 생명 얻고 평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행복한 경험하며 사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오래전에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죄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늘었겠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내 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이 죄를 씻기 위해 내 피를 흘려주십니까?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감고 우리가 입으로 부는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제가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의지할 곳 없어 십자가 향해 손을 뻗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또 한 가지 깨닫고 고백하는 건 영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손이 내 발이 그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창에 찔림을 받고,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그렇게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얻고 싶은 권능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권능,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권능.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행복한 노예가 되는 것. 노예는 노예인데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행복한 노예가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고요히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시오.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도 마음으로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시오. 뚫어지게 내 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부활의 감격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받을까요?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두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십자가 통해 명확히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 높아진 마음, 부정한 입술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백부장이 끊임없는 영광을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드리듯 나 또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셨듯 나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를 위탁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종의 길을 신실하게 걷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가정에서지만 고요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일하며 달려왔지만 문득 멈추고 골고다 언덕 높이 선 십자가 바라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나 혼자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교회 사랑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내 가정 위해 헌신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며 그런 오만한 말들을 내 입에서 내뱉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내 마음속 오래된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끊어버린 줄 알았던 그 죄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나를 올무에 사로잡아가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 바라보며 이 죄를 끊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은밀한 죄악들 주님 아시오니 오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행악자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였던 죄인처럼 나 또한 그런 겸손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나 대신 십자가 지신 나의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백부장이 십자가 바라보며 끊임없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강팍한 자였어도 십자가 바라보며 돌이켜졌던 것처럼, 수많은 구경 나온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것처럼, 주님, 이 십자가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며 내가 나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나도 평생 나의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며 이제 나도 행복한 노예로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적인 죄인, 깊은 죄의 자리에 빠진 죄인을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악자도 백부장도 구경원 무리도 감화시키는 그 십자가, 나도 바라보고 나도 그 앞에서 회개하며 울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문제다, 목사들이 문제다, 장로님들이 문제다, 참 많은 말들 해왔지만 정작 나 자신의 주님 사랑, 복음 사랑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고백합니다. 남들이 세워놓은 화려한 개선문과 신전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고백합니다. 그곳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골고다 그 사형장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만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저주를 걷어내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로 각종 고통이 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우리의 참담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절에는 새로운 신앙 고백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며 평생 주님께 나 자신 맡기며 주님의 종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렇게 행복한 노예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날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